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쌀쌀하지 않아요? 벌써 날씨가? 그쵸? 추워요? 조금 시간 지나고 많이 추우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오늘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라는 찬양 같이 함께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어떤 찬양인지 되게 신나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부르면서 새로운 찬양이지만 어떤 찬양인지 익혀보도록 할게요. 뒤에 가서 보이자?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가서 보면서 신나게 함께 같이 불러봐요.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볼까요? 신나게. 왜 이렇게 귀엽죠?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약속할 때에 주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이제 찬양이에요. 조금 길지만 단순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사 보면서 함께 크게 불러볼게요.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어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크게 나서리라.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에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이런 찬양이에요. 멜로디 너무 좋지 않아요? 집중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한테 한번 집중해주세요. 친구들인데 10시간에 맞춰서 한 명 한 명씩 친구들이 더 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살짝씩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 오고 우리 같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더 집중해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제 조금 우리 친구들 처음 불러보는 것 치고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금만 와가지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박수 한번 크게 치면서 함께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가사가 진짜 좋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힘차게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약속할 때에 중간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문 약속하신 말씀에서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니라 소명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굳게 나서리라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말씀에 주 말씀 위에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 친구들? 엄청 좋죠? 네. 우리 후렴구만 선생님이 요점을 좀 준비해 왔어요. 전체 다 하면 우리 친구들 힘들 것 같아서 후렴구만 쉽게 같이 함께 따라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 동작 한 동작 알려줄게요. 우리 후렴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굳게 나서리라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알죠?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파이팅 이 동작 한번 해볼까요? 알통을 딱 보여주세요 선생님 말. 우리 친구들 알통을 딱 보여주고 양쪽을 오 알통 장난 아닌데 굳게 할 때는 굳게 나서 할 때 한쪽을 내려주고 한 손을 마저 내려줘요. 여기까지 됐어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굳게 나서리라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할 때는 손을 돌려서 책을 펴주듯이 성경책을 펴주듯이 손바닥을 이렇게 해주고 반대편으로는 손을 돌려서 믿음의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이렇게 되거든요. 주 말씀 위에 굳게 반대편 이쪽으로 말씀을 피고 돌려서 굳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딱 갔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네.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굳게 나 해볼게요. 시작.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됐어요? 다시 한번.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천재 같아요. 엄청 잘하는데? 우리 이거 뭐 음원이랑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바로 율동해볼게요. 후렴구 부분만 하면 돼요. 율동은. 앞에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할까? 박수 크게 치면 돼요. 목소리 크게. 그쵸?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듣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들은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 엄청 보고 싶어요. 잘 지내는지. 그럼요. 자, 이제 예배 시작하시니까 자, 마음 준비하고 잘 주변을 잘 정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옥상통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이 되되어 조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주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흘리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294장 하나님의 외아들을 1,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도 찬송가 듣고서 같이 한번 불러봐요. 사랑하니 참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등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기시는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셨죠? 꺼내보시고요. 자, 없는 사람 같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보고요. 다음부터는 성경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 예배하러 나올 때 성경책 가지고 와야 돼요. 1102면이에요. 1102. 위에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죠? 1102. 1102. 이 페이지. 1102.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태연이 찾았어? 태연아, 찾았어?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찾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 다 찾았으니까 자, 이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선생님 하나,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34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의 내가 그들의 나타니 되었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꿰뚫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옆 친구를 먼저 옆 사람을 먼저 선생님과 뜻으로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네,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이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긴 예언의 세계라고 했어요. 예언이랑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 있죠. 네. 자,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시대순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궁금하죠? 네,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뤘죠.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되는 애굽의 핍박과 압제로 430년간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아니 그럼 사람이 다리 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어요.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하는 계명들을 들판에 적어 기록해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거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여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과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기도 했어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답고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등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입술로 불평하거나 또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으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불빛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네, 윤은. 이거 아니죠. 네. 이 칼 보고 그런 거요? 네, 이 칼 보고 그런 거죠, 이 칼. 네, 이제 무슨 사람 죽이는 게 아니죠. 네,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깨 아프면 네, 그거 아니고요. 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리셨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한 언약의 표징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남자에게 태어난 그 포경 수술 있잖아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질문이 이따가 해주시고요. 네, 들어주세요. 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가나안 땅 정복 등 크고 작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죽고 출애굽 2세대와 3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은 뒤에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큰 압제자, 지배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받으며 걱정 가운데 지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딪히며 죄악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제서야 평안이 찾아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약 40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한 개의 나라로 강력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는 나라는 부강했고 백성들도 편안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악의 풍습을 만들어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하셨고 전쟁과 혼란의 어려움에 놓이게 하십니다. 여로보암과 북쪽 멸치파를 필두로 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들도 메인이 아닌 사람을 제멋대로 함부로 세워 임명하게 되죠. 거기에 더해 왕이 직접 제사를 관장하는 등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멸망하기까지 약 200년간 지속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국방이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주전 722년 수도 사마리아 성에 함락하면서 멸망하게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 강제로 그곳에서 살게 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민족성이 사라진 거죠. 한편 다윗 혈통의 뒤를 이은 남유다 왕국은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어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전속이 됩니다. 8대 왕 요아스 때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였고 13대 왕 히스기야 때는 강력한 군사들이었던 아수르 군대를 무찔러서 큰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때는 우상들을 회파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등 신앙개혁을 하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하신 10가지 말씀, 즉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해를 가하지 말라는 계명들이었죠. 그러나 정말 불행하게도 이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이집트군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되면서 남유다는 슬픔에 잠기고 진정한 지도자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가 번갈아가며 차례대로 뒤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와 같은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숭배의 죄악을 일삼으며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상숭배지가 유다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통 속에 빠뜨리도록 했고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착취하여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때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성전 문화 대단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쳤지만 유다 백성들은 언짢아하면서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뿐이 없었습니다. 고집을 피운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다가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이렇게 3차례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쇠사슬에 결박된 채 그곳에서 불쌍히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 저항을 했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비참한 마루를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과 성문은 파괴되었고 유다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주전 516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제사장령 율법학자인 이스라엘 지도자 아래 주전 458년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총독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에게 요청함으로써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언약은 계명들을 볼판이나 책에 새겨서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자님이 되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자 새 언약이에요. 금일교회 초동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다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성 모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제한주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옥상숭배에 제약하게 빠졌지만 하나를 통해 깨닫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할 것 같다고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 살면 될 것이라고 여기며 왕정시대를 보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제약들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가 왕국이 멸망당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 3차례에 걸쳐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유다 사람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이 끝났고 3일 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매가 무르익고 깊어져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져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서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악한 병마나 바이러스가 우리 친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것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한국성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 못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지으시고요. 한국성도 준비해주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내를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고요. 좋은 기도 하시겠습니다. 눈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게 한주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마다 다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환절기가 되어서 또 새로운 계절을 가지 마시겠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도 추진을 드리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어서 바로 이어서 부장님께서 광고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내일 내일모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학교 가요? 그래요? 태풍 조심하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월화수는 돌아다니시고 조심하시면 한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우리 유승선 성경만화 시간이에요. 저번에 좀 늦게 봤는데 오늘 또 성경만화 또 볼 거니까. 네, 광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